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 해설 일부입니다. 네. 여기서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죄라는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17세기 문서인데 당시 신학적 관점에서 명예나 의무 또 이걸 어겼을 때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걸 좀 들여다볼 수 있죠. 네, 맞아요. 오늘날 우리 생각과는 어떻게 다를지 혹은 또 어떤 점은 통할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 문답들이 특히 그 10계명 중 제5계명 있잖아요. 부모 공경. 네네. 그거랑 연결해서 관계 속 질서, 또 각자 해야 할 역할,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도리를 다 못하는 거, 이걸 이제 죄로 봤다는 거죠. 아예 죄로 규정을 했군요. 네, 구체적인 행동 유형까지 딱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그 소요리 문답 65문답부터 볼까요? 여기 보니까 단순히 윗사람을 외면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네, 그 지위나 관계에 맞는 명예 또 의무 이걸 다하지 않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이죠. 그냥 안 하는 것, 소홀히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요리 문답 128문답은 결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아예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훨씬 구체적이죠. 오, 세 가지 유형이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요, 윗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존경을 표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도움을 드린다거나 네네.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 이걸 첫 번째 죄로 꼽습니다. 뭐랄까 약간 직무유기 같은 느낌이죠. 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거 그게 첫 번째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이게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일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두 번째 유형은 윗사람의 합법적인 권고나 명령 또는 뭔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정에 대해서요. 시기하고 경멸하고 더 나아가서 반역하는 행위 이걸 말합니다. 여기서 합법적인 권고라는 말이 좀 눈에 띄네요. 강제성은 없는 그런 조언 같은 걸까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충고나 스승의 가르침 같은 거요. 법적으로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군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시기심, 그 감정 자체가 죄목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그냥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인데 이걸 왜 죄라고까지 했을까요?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글쎄요, 이 문답의 관점에서 보면요. 시기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윗사람에게 주신 어떤 지위나 은사, 이런 것들을 내가 불만스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와, 섭리에 대한 불만이라니 정말 강력한 연결인데요. 네, 상당히 그렇죠. 그리고 경멸은 말 그대로 상대를 좀 얕잡아 보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고요. 네. 그리고 반역은 이제 훨씬 더 나아가서 구약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예 공공연하게 권위에 맞서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아, 압살롬 이야기까지 나오는군요. 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장로들 유전을 내세우면서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모습.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시기심 같은 그 마음속 감정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뭐랄까 엄격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뭔가요? 이건 좀 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더 직접적이고 외적인 행동들이에요. 윗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말과 행동. 저주나 조롱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불량한 행동, 방탕하거나 부적절한 행동들로 인해서 그 윗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나 그가 가진 권위 자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불명예를 안기는 행위죠. 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윗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잠언 19장 26절에도 보면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다. 이런 경고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예의 없는 수준을 넘어서 이 문답을 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 내용들을 쭉 듣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상하 관계나 권위 개념이랑은 참 다른 지점들이 많이 느껴져요. 네, 확실히 그렇죠. 물론 이건 특정 시대, 특정 신학적 틀 안에서 나온 정의라는 걸 감안해야겠지만요. 여러분께서는 이 세 가지 유형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나요? 네, 이 문답들이 재밌는 게 시기심이나 경멸 같은 아주 개인적인 내면의 상태가 결국 관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윗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아랫사람의 반응이나 태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관계의 상호 책임성 같은 걸 강조하는 면도 있고요. 네, 그렇네요. 자, 오늘 저희는 웨스트민스터 문답 해설을 통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범할 수 있는 죄로 정의된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의무 소홀, 네, 둘째가 시기, 경멸, 반역 같은 내면적 반항, 그렇죠. 그리고 셋째가 저주, 조롱, 불명예를 안기는 외면적 모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관계 안에서의 존중과 책임에 대한 17세기의 아주 깊고도 엄격한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틀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들, 또 많이 변화된 권위에 대한 생각들에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 그때 우리는 어떤 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지, 혹은 또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지, 이 질문을 여러 번 각자의 어떤 성찰거리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